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 방금 읽으셨지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정말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핵심 모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 원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난 의로 여기심,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사실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가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쫓아가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의롭다 칭하해 주셨다고요? 세 번이요. 세 번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통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가신을 318명이나 데리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롯을 구해왔죠. 구해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도 이방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큰 두려움에 쌓였어요. 혹시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네 방패가 돼줄 테니까 너 조금 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위로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말씀이 뭐냐면 특별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연약해가지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 외국인처럼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다 이끌어내시더니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특별한 약속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느닷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아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게 신약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 때서부터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명확하게 여기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84세였어요. 이때가. 아브라함 84세 때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두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하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뉘앙스가 있으시죠? 아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아만이라는 단어에 어떤 용법이 사용이 됐냐면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적으로 히필형이라는 게 사용됐어요. 히필형. 말 되게 어렵죠? 근데 히필형이 뭐냐면 우리의 국문법으로 얘기하면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그럼 사역형은 뭐냐? 가령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동사를 하나 예를 들면은 뭐 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다라는 동사에 사역형이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사역형이 쓰이면 뭐가 돼요? 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그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만의 히필형이 사역형이 쓰여졌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돼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게 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지만은 문법적으로 하면은 믿게 하다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 개인의 삶 속에서 보면요, 이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쳐가지고 그 마음을 복종시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게 너무 황당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불신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믿게 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불신을 스스로 쳐가지고 어떻게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만의 히필형이에요. 히필형.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믿게 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지만 누가 믿게 하신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은혜. 두 번째 단어는 믿음. 세 번째는 구원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속에 사실은 뭐가 가장 앞서 있어요? 은혜가 앞서 있어요. 은혜가 앞서 있어요. 은혜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저게 어떤 의미냐면은 믿음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믿음의 이면에 뭐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처음으로 보여준 저 아브라함 그 삶 자체 속에 벌써 뭐가 있냐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원리를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초점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5장 6절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샤브죠. 저게 평가하다, 인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저게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신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고
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저걸 여러분 저 의로 여기시고라는 저 평가하다 인정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방금 봤는데 우리가 저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자, 의로 여기시는 것은 칭의예요. 칭의인데 그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단어를 통해서 또 저 문장을 통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정의를 하면 되냐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혹은 법정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칭의는 뭐라고요?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과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지금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평가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평가를 해주시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시고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 속에 나오는 칭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3절 보시면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 바로 저런 귀한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행복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은 아까 칭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정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타락한 본성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는 그 완벽한 의가 우리한테 완벽하게 주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를 해주실 뿐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칭의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백성들도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분명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성도가 왜 저런 죄를 짓고 사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점은 뭐예요? 칭이 되기 전과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다른 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서 성화의 삶,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구별되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할 때도 그 삶 가운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죄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냐면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저 100세나 됐다고 그랬죠. 아까는 아브라함 84세라고 그랬어요. 이제 100세 때요, 이삭을 낳을 때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뭘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84세 때 이미 많은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고 84세 때 칭함을 받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분명히 벌써 84세 때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칭해주셨는데 그 의인된 야곱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때로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99세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자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자식 있겠다 그랬더니 그 의로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엎드려서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더란 말이에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다 글렀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죠. 아니 우리가 여러분 딱 저 모습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창세기 15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의인된 삶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봐도 저거는 의인된 삶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의인으로 여겨주셨지만요,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 있죠? 내 안에 죄의 본성, 이거는 그렇게 그래서 지독한 거예요. 지독해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은요, 성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도 역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저게 저렇게 될라나 의심하게 만들고 비웃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그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불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네? 어떻게 대하셨겠어요? 그런 불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붙잡아 주셨냐면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 너 못 믿겠어? 그러면은 다 이제
집어쳐. 다 집어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찾아가가지고 뭐 하시냐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반드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냥 이스마엘이나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찾아가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또 찾아가서 저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장면을 딱 보면서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욥기서 33장 14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욥기서 33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대요. 16절 보니까 사람의 귀를 여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인치듯이 도장 찍듯이 그렇게 교훈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속으로 비우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또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 귀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냥 그 귀머거리 독사가 앉아가지고 말씀 쪽쪽 다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에도 또 찾아가셔가지고 그 귀를 또 여셔가지고 도장 찍듯이 또 말씀하시면서 또 교훈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약해진 믿음, 나약해진 믿음,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속에서 비웃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구나. 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 수가 있었어요. 사라가 죽은 것,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죽은 것 같았지만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돼서 아들을 탁 낳잖아요. 그렇게 낳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버렸어요. 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이루시는 걸 보면서 탁 믿는 순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의롭다 취급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없이 살고 있나요? 뭐 맨날 실수하죠. 맨날 불신하죠. 맨날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렇게 내 말 지독하게 안 들어? 내가 너 어렵다고 한 거 다 취소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관히 여길 때가 많아요. 뭐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냥 무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관히 여기는 사람한테 또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귀를 여셔가지고 인치듯이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약해진 믿음, 연약한 믿음을 붙잡으셔가지고 결국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튼튼해서 견고해서 이게 아니고 믿음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견고하여져서. 저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고 그랬죠. 누구에 의해서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택한 백성들 의롭다 행하신 다음에 칭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끝까지 붙잡아 주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실패해도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신 의를 하나님 자신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의를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네?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 의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한번 어렵다 땡이 아니고 계속 그 의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느냐면 처음에 84세였죠. 그다음 100세예요.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자, 여러분 이 과정이 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응하였고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흔히 행위 구원론 자들이 저 구절을 가지고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저 구절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론을 이렇게 증거하는 구절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기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응하였다. 저 응하다라는 말이 응하다, 성취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플레로예요. 저게 뭐냐면 가득하게 되다,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고 양동이가 있으면 가득하게 되고 가득 채워지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 경외하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운 혹은 무서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믿음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두려운 믿음으로 저렇게 아들을 바쳤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근데 방주를 지었는데 어떤 믿음으로 지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지었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저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큰 믿음 속에는 그 큰 믿음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점점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점점 성장을 했는데 결국 어떤 믿음까지 성장을 했어요? 어떤 말씀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딱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84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딱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후에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불신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삭의 출생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더욱 나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더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시면서 내가 의롭다는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나서 이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거기서 종착역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성취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칭이라는 단계가 3번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는 몇 번 있어요? 칭의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시는 거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있는데 그 칭의를 받은 백성의 삶 속에 뭐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의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삶이 있어요. 견고한 믿음으로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면서 그 의를 성취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딱 볼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들 한번 의롭다고 하시고 택한 백성도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손 놓고 계신 게 아니고 실수한다고 너 이제 내가 의롭다는 거 취소해 그것도 아니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 찾아가시고 연약한 거 아시고 실수하는 거 아시고 마음에 비웃는 거 아시면서도 찾아가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경외하는 믿음까지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비웃고 웃고 그런 게 없어요. 견고한 믿음, 아주 단단한 믿음까지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 의롭다고 한 거 성취됐어. 이제 가득 찼어. 하는 그 단계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방향을 생각하지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게 아니고 절대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더 크게 역사하고 더 하실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줘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의롭다고 한 거 응했다 하는 그 선포의 선언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